민수기 4장 46절에서 49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네, 민수기는 계속 계수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수된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의 각 가정의 장자, 첫 번째 태어난 그 아들을 대신해서 레위인 한 사람씩을 해가지고 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게 했다. 그런데 왜 회막이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자면 회중의 성막이기 때문에 회막이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곧 회막이라고 말하는 그 성막은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성막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성막에서 드려진 레위인들, 봉사하도록 드려진 레위인들은 바로 이스라엘 장자가 속량함을 받는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진 자들이다. 그로 인해서 회막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즉 이스라엘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것에서 드려지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계수될 때 1개월 된 아이들부터 다 그렇게 계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계수된 자가 회막 안에서 봉사하는 자는 달라 있죠.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는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만 계수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 30세에서 50세까지 계수된 자들이 어떤 자를 의미하고 있느냐? 그래서 구약에 계수된 자가 몇 명인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지금 이 레위인의 계수된 자들과 우리와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각 종족마다 그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계수를 했는데 그 계수된 자는 30세에서 50세까지만이라는 거예요. 자, 계수된 레위의 아들들을 보면은 민수기 3장 17절에 세 아들이 나옵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하나는 고핫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무라리, 고핫과 무라리, 그 다음에 게르손, 이렇게 아들이 셋이에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런데 이 세 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3장 17절에 레위의 그 아들을 말했는데 그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셋이 각각 이 성막에서 해야 할 일들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 민수기 4장 21절에는 게르손 종족들이 할 일을 그들이 맬 것은 이러하니라. 또 민수기 4장 29절에는 무라리 자손들이 조상의 가문과 그 종족을 따라서 할 일은 이러하니라. 민수기 4장 4절에는 또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서 할 일이 이런 것이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아들이 셋인데 그 세 아들이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 안에서 일을 하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여호와께서 다 지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핫 자손은 고핫 자손대로, 게르손 자손은 게르손 자손대로, 무라리 자손은 무라리 자손대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여호와께서 다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4장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레위 지파들이 성막 안에서 일을 하지만 그 모든 일도 여호와께서 다 지명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살펴볼 것은 왜 30세에서 왜 50세까지만 회막 봉사를 하도록 했는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숫자들이에요. 그 숫자들이 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이 있고 그 알파벳이 또한 숫자의 의미도 갖게끔 되어져 있어서 아주 오묘한 그런 비밀들이 그것에 담겨져 있는데 30이라는 그 숫자 의미를 가진 것이 라멜이라는 그 알파벳인데 이 라멜이라는 알파벳은 알파벳 전체 중에서 제일 가운데에 있어요. 그런데 라멜은 꼭 그 목자의 지팡이 같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진 그 목자의 지팡이 같이 돼 있어가지고 이 전체 알파벳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그게 지팡이 같이 있으면서 가장 높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라멜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들이 뭐로 보냐면 목자를 상징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목자의 지팡이 같기 때문에 양무리를 이렇게 하는 그 목자의 지팡이로 이것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목자의 지팡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이 양무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목자가 그 길을 인도하죠. 길을 인도하고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인도하는 게 목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라멜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준다라고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르치는 모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 그 규례를 줌으로써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목자다. 그래서 이 30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 여호와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들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왕 중 왕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라멜이라는 이 알파벳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30세로부터 회막 안에서 봉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왜 그리고 또 거기다가 3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30할 때 10이 해당되는 타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고 있고 십자가를 상형 문자로는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가 3은 그들에게는 바로 성령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3이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알렛이라는 첫 번째 알파벳은 성부, 그 다음에 벳은 두 번째는 성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이 30이라는 숫자에 담겨진 의미는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성숙된 믿음의 사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이라는 단어는 눈이라는 단어인데 눈 이거 상형 문자로 이렇게 오쟁이 씨 같은 그 그림인데 이거를 그 사람들은 뭐야 씨드 그러니까 씨를 나타내고 있어요. 눈이라는 이 단어는 그런데 이 씨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 그 약속하신 씨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은 16절에 그 약속하신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씨를 어떻게 표현하면 신실한 사람, 신실한 그러니까 faithful one.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실한 어떤 한 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분.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의의 한 분. 그래서 이 의의 한 분, 신실한 한 분,
그들에게 메시라고 약속하신 그 한 분, 그래서 이 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5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5 곱하기 10 하면 50이고, 그러니까 언약을 가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신 그분, 의로우신 그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단 한 분, 우리에게 그 씨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 30세에서 50세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해석이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주고 있는 30이라는 나이로부터 50이라는 나이까지의 이 숫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 레위지파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회막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신명기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그걸 통해서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신다. 람멜, 가르친다 그랬죠. 그 법도와 규례를 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레위지파 세 아들들도 가르쳤잖아요.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그래서 고앗 자손과 게르손 무라리 자손에게 각각 다른 직분을 주고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가르치시더라라는 거죠.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그것들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칠 때나 움직일 때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지금 레위지파 이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의 속전으로 들여진 사람 모두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1개월 된 자로부터 그들은 30세가 될 때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법도와 규례를 절대로 어기고 임의로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속전으로 드려졌고, 그들에게서는 그러면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장막 안에서, 그 회막 안에서 일하는 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나타나는 자들인 거예요. 왜? 생명이 속전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려져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일을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할 때 그들은 생명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생명,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 대신에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생명이 나타나죠. 그 생명이 나타나도록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 일을 지명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그들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앗 자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민수기 4장 18절에서 우리 2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앗 자손만 이제 여기서 이제 예의를 들어 말씀하신 것에 보면은
레위 지파중에서 그들이 절대 끊어지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끊어지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사망에 처하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만 생명이 유지되고 끊어지지 않는가가 그들이 지성물을 접근할 때에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지성물을 접근할 때에 생명이 그냥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 그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 지성물을 접근할 때에 그들이 자기네들의 직분을 감당할 때 생명이 보존되고 죽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같이 하라라고 하면서 그 또한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같이 하라 가르치시는 거죠.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냐 하면 그 모든 지성물을 가서 가까이 하고 하지만 절대로 20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만약에 성소를 잠깐이라도 들어가서 보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할 때 생명의 속전으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일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걸 여호와께서 다 지정해 주셨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게 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할 때는 생명이 끊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길 때에는 반드시 죽게 되어진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성물을 가까이 하는 일을 고핫 자손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이 고핫 자손을 우리는 오늘 왜 본문을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읽었지 여러분들이 이제 민수기 4장을 읽어보면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싸야 돼요. 정색 보재기에 싸고 홍색 보재기에 싸고 그 위에다 뭘 덮고 그래가지고 해달의 덮개를 덮고 다 덮어서 하나도 그 성소에서 쓰는 어떤 기구도 눈에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다 싼 후에 고핫 자손에게 주면 그들이 그 지성물을 옮기는 일을 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옮겨서 어느 자리에 가서 다시 또 성막을 지을 때에도 그것을 그들은 갖다가 내려놓을 뿐이지 나머지 그 보자기를 펴가지고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일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 잠시라도 성소를 들어가서 그것을 보는 날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경계를 아주 확실하게 정해놨어요. 절대로 제사장 외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시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어떤 거를 직분을 맡겨서 지성물을 만지는 일 또는 성막에 있는 것들을 옮기는 일을 하도록 했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었어요. 그리고 그 피를 내가 힘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면서 거기에서 이루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다 해야만 한다는 거죠. 레위 지파들에게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이 회막이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속전으로 그들을 회막에서 일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 회막은 이스라엘의 성막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회막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임 가운데서 회막은 항상 그들의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 회막 안에서 일하는 레위지파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친 대로 그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행할 뿐 그 이상의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 규례대로 계수한 8,580명, 이 사람들, 우리 주 안에서 이들이 해야 할 그 일들에 대해서 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계수했을 때 이 계수는 도대체 우리하고 어떤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냐. 생명의 속전으로 계수된 자예요. 그런데 그 계수된 자가 30세에서 50세여야만 해요. 그리고 그것은 레위지파의 세 아들에게 속한 자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죠.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된 자들,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을 계수한 자가 레위제선에 계수가 됐던 것처럼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대신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생명의 속전으로 여호와 앞에서 그 피로 산 자들, 피로 택함을 입은 자들은 레위지파로서 바로 그 제사장에게 맡겨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죠. 그 맡겨진 자들이 바로 오늘 계수가 됐는데 이 계수된 자들이 신약에 어디서 정말 이 계수된 걸 말하고 있느냐 하면 에베소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의 5절에서 6절의 말씀. 이 계수된 자가 도대체 어떤 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정한 직무를 주기 위해서 계수한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49절에 그들이 할 일과 그들이 짐을 매일 일 이런 것들을 다 자세히 가르쳐 주셨고 그대로 그들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으신 뜻대로 예정이 된 자들이다 라고요. 30세에서 50세의 레위지파만 예정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된 자들인데 이 예정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진 거듭난 심령들이 계수된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진 자가 믿는 자들이죠. 그 믿는 자들은 회중을 위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맡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겨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막 안에서 일해야 되니까 예수님 안에서 일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무조건 예수 영접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30세에서 50세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자들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할렐루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 누가 부를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라 불러요.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아버지라고 그런다서 나도 아버지 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 그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네가 혈통으로 알 것이 아니야.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위해 내가 교회를 지으리라 했거든요. 그래 이 성막은 바로 교회이고 이거를 짓는데 누구 위에 교회를 짓냐?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랬고 이 교회는 결단코 악한 자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막이 주는 의미는 성막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게 되면 바로 이 성막이 어디 위에 세워졌는가를 이제 알게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 위가 뭐야?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반석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했을 때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고백을 한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내가 할 때 내가 그 터 위에 교회로 세워지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져서 그 안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하나 다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두 번째가 뭐죠? 주와 그리스도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인 거죠. 목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어야지만 너는 이거를 해. 너는 저거를 해. 성령이 다 가르쳐줘서 그 가르침을 받는 자가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자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 자, 지금 레인들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다 지명해서 그들이 성막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지명한 자들이에요. 자기 임의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르쳐주는 대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에게 이 직분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레위 사람들에게 너는 이거 해, 너는 저거 해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정을 잘못 풀면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그는 구원을 받도록 지정했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도록 정해져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는 예정론이고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게 구원파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정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너는 반드시 구원받으러 이끄실 것이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잃어버려요?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 고핫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죽었어요. 고라가 고핫 자손의 자식들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지성물을 옮기는 일을 했다고 해서 교만해서 왜 모세와 아론만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했다가 그들이 땅에서 불이 올라와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각자에게 준 직분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정하여 세운 특별한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정해져 있다. 레위 사람들은 절대 성소에 들어가 성소를 들여다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절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요한복음의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땅의 일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죠. 예수님 비유가 아니고는 말하신 게 없어요. 다 비유로 말씀했어요. 땅에 4가지 종류, 또 여러 가지 땅의 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아듣겠느냐.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신 분이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의 일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욥이 그 세 친구와 함께 주거니 받거니 많은 말을 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쫙 38장부터 뭘 말해요? 이거라니 저거라니 뭘 말한가? 땅의 일을 말했어요.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말해도 너 이거 알아? 너 저거 알아?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땅의 일도 너희가 모르면서 하물며 하늘의 일을 어찌 알겠느냐 라고 말한 것이 바로 대제사장 외에는 절대 들어가 본 일이 없는 것이 바로 그 지성소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본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걸 다 보았고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말해준 거예요. 땅의 일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자들에게 하늘의 일을 말하려니까 땅의 일로 비유로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육신 하셔서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각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절대적으로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이만큼 아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이만큼 알고 나는 이만큼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면 다들 구약에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죽었구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본 자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사람과 접해진 자들은 전부 예수님이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호와를 본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죠? 본 자가 없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그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본 자가 없는 거예요. 모세도 보지 못했어요. 보았다라고 많은 부분에서 말을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본 거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본 거지 여호와 아버지를 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천지를 짓고 말씀으로 천지를 다스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조금씩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분께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여호와를 만난다, 그분의 인재 속에 있다, 이런 말의 의미는 천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앉혀졌다라고 말하니까 실제로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다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을 누리는 자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누리고 하늘의 것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어느 만큼 깨닫기도 하고 성령이 어느 만큼 기름 부음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맛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는 것이 빌립 보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하니까 아버지를 너희가 보았거늘 지금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이 고앗 자손이, 이 레이의 그 무라리 자손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그들이 짊어지고 하지만 거기서 그들이 누리는 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뭘 본 거예요? 생명이 뭔지를 본 거예요. 거룩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 100% 믿고 나는 죄사함을 얻었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지 않아,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 하고 믿음의 길로 딱 들어가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한다면 생명의 맛을 보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 그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임의로 나 알아 하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 다 죽죠. 이게 바로 이 고앗 자손에게 너는 그 잠시라도 성소를 들어가거나 보면 죽는다고 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이집하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그 성소 안에서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만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만큼 가르침을 받고 알고 하라고 지시하는 것만큼 지시하면 내로 행하면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가르쳐 주는 거지 우리가 하늘의 일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길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 진리이고, 그것을 내가 온전히 지킬 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고, 그 말씀의 가르침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할 때 진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것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는 절대 죽음이다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인 거,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죽음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한 사람은 30세에서 50세라는 거예요. 이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 됐다는 얘기가 30세에서 50세가 말하는 게 뭐냐?
바로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자요. 그분을 왕중왕으로 모시고 나의 목자로 모시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신실한 자가 되어지고 그분 안에서 거룩한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생명의 씨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 말씀이 에베소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계시예요. 그래서 그분이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경륜이에요. 그것이 비밀이에요. 여호와의 비밀. 여러분, 여호와의 비밀이 뭔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거. 그게 비밀이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면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며.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아멘. 온전한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이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라고 10절에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통일되어지냐? 거룩하게, 의롭게, 생명을 가진 자로서 통일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통일된 게 아니라 같은 피를 가지고 같은 생명을 가지고 같은 의를 가지고 거룩하게 된 자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온전히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례와 법도는 레위지파만 가르침을 받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다 지켜야 되는 건데 이것을 제사장이 알고 레위지파가 알고 그리고 그 예배의 그 법도를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가르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어떤 자들, 30세에서 50세가 계수된 자들이 어떤 자를 의미하는가를 말해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이 아닌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가 성막에서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 레위지파에게 가르친 것처럼 지금 이 현대 교회는 성령이 우리에게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지혜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지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성령의 지혜 안에서 일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밖에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갖다 붙어 가부간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분별할 수가 없고, 여기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인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미련해 보이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그 생각 자체가 다르고 그 하시는 일 자체가 달라요. 사람은 땅에서 속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분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구분도 하지 못하고 이해도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주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고 성령으로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다고 말하나 완전히 틀린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그들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전부 땅의 열매인 거예요. 육적인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해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들죠. 그러면 생명이 나타나야 되겠죠. 열매가 나타나야 돼.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빛의 열매, 우리 말하죠.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 열매를 내게 되게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 열매를 내요.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사망 열매를 맺지는 않죠. 그러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수를 하시긴 하세요. 근데 그 계수한 자들이 성막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자는 30세에서 50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했어요. 다 불렀어요. 그런데 30세에서 50세가 돼야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제대로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서 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야지만 통일된 거예요. 근데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통일됐다는 얘기는 하늘과 땅에 막힘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잖아요. 다리.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초월해서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앉힌 자라는 얘기는 그의 통치권 안에서 그의 통치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땅에서 일을 할 때도 그분이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일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찌 그분이 가르치는 일을 하겠어요.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일하다 보면 거기서 오차가 발생되죠.
그리고 시험 들고 지치고 그래서 번아웃 됐다라는 말을 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번아웃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기 육체의 노력으로 했기 때문에 번아웃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일을 하면 기쁘고 감사해서 번아웃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속 역사하거든요. 성령님이 기쁘게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지시함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게 되니까 교만해지지 않아요. 남을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계수된 내가 30세에서 50세가 된 성막 안에서 일하는 자냐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의 속전으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일하는 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들이 성막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예배드릴 일이에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는 일.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거든.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자라 그러면서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예배 성공하지 못하게 한다면 아무리 악기를 두들기고 아무리 정말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성도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회개해야죠.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을 온전히 맛보고 가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뭐만 나타나야 돼요? 생명만. 내게서 생명의 속전이면 내게서 예수님의 피만 나타나고 생명만 나타나고 거룩함이 나타나면 그 말하는 모든 말, 어휘, 행동 이런 게 다 그런 게 나타나면 여기 왔다가 시험 들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 아닌가 문제죠. 다 왜 그렇게 될까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늘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아니란 얘기예요. 육의 사람일 뿐인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육의 사람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사람은 그의 몸된 교회예요.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생명이고 빛이고 그분의 영광이고 거룩인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되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말씀이 살아 역사돼야 돼요.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아, 이렇게 말씀이 좋아서 교회를 왔는데 하우스 오브 지저스를 왔는데 아니 말씀하고는 너무 다르네 이 사람들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곤란하죠. 정말 먼저 와서 먼저 말씀 받은 사람들은 정말 내가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1절로부터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주 앞에 드려진 자가 레인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때 영적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절로 가면은 또 뭐라고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니까 십자가에 죽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온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의 3절, 12장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말을 하죠. 지체가 같으지만 그러나 기능은 다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서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같이. 근데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그 마음을 같이 하여서 주님 안에서 자기를 높이지 않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 오히려 낮은 대로 자기 자신이 겸손하게 되어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도들 앞에서 스스로 내가 지혜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사람이 어디에 나와요?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죠. 14만 4천. 이 사람들 계수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수된, 예정대로 계수된 자예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졌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30세에서 50대 딱 계수돼서 그 성막에서 일할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 14만 4천인으로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 인침을 받았느냐 보면은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고, 그렇죠? 그 피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 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자들,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고앗 자손이 죽지 않게 하라 라고 한 것은 제사장들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책임. 그렇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제사장인 목사들은 책임이 있어요. 그 영혼이 죽지 않게 하는 책임.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떠나가는데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스겔서 18장과 33장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안 들으면 그는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죽게 되어지면 그 피값은 내가 너한테 찾을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린 전해야 돼요.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전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거든요. 부모는 자식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게 가르쳐야 되고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고요. 근데 가르쳐 지키기 전에 뭐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이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가르쳐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라나서 30세, 50세가 돼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가르쳐서 바로 일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수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30세가 안 되고 있어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고, 아니면 어린애들을 데려다 일을 시키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지는 것이고, 아니 목사가 나이가 30세가 안 돼가지고 목사가 된 곳도 있어요. 우리 주 안에서 잘 성장해서 30세가 되어지고, 그래서 50세까지 잘 쓰임받다가 20년, 30세, 40세, 50.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절대 순복하며 그 길을 잘 가셔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계수받은 자들이 어떠한 자인지 오늘 바로 이 레이지파 30세에서 50세의 나이를 갖고 성막 안에서 일하는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각자에게 지명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은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지 않을 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했고, 죽지 아니하도록 그 생명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리스도라 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는지 우리 각 사람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일에 충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에 정말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서, 정말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쓰임받다가 아버지 앞에 갈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모든 일에 충성하였으니 오른쪽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주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정말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조금도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하늘나라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말하지도 말게 하시고, 아는 척도 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늘 배우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늘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